같이 따라해 볼까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문들이 활짝활짝 닫혀있는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이 열려야 들어가죠.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봄이죠. 봄인 것 같아요. 내일 눈이 온다라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기는 있는데 외투도 다 벗었잖아요. 이제 봄이 된 것 같아요. 혹시 시인 정호승 씨가 쓴 봄길이라고 하는 시 아십니까? 많이 아시는 시인데 제가 시를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봄을 맞이해서 봄길, 제가 읽어드릴게요. 좋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세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시를 보면 길이 끝나는 곳에 또 길이 있다, 이어져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제 책꽂이에 있는 책 가운데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시는 길이 있어요. 막다른 골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시는 문들이 있고 길들이 있어요. 사순절 지금 고난의 주간을 겪고 있어요. 또 코로나를 제가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40만 명, 이틀 만에 100만 명 막 이러니까 참 많은 분들이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 페이스북에 보니까 저 본부에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오일영 목사님, 선교부 총무님이신데 자기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이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도 제가 오니까 장로님도 이제 회복되셔서 우리 박성욱 장로님도 오시고 다 다행이긴 한데 매일매일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도 받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는데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는 한 8가정, 그렇게 제가 아는 것만 저한테 연락 와서 보고받고 한 것만 많은 분들이 걸렸다가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많이 앓지 않으시고 그래도 회복하시고 곧 일어나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도 그렇고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오늘 통계 보니까 6명 중에 1명 꼴이라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기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도요, 정점이다, 그런 얘기들 표현들 언론에서 하는데 정말 제가 오늘 봄길 읽은 것처럼 끝날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이 또 이어져 가리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내시는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예요. 사순절도 지나면 뭐가 와요? 부활절이 올 거예요. 부활절 뭡니까? 부활절의 크라이막스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이게 부활의 정점 아닙니까? 우리 부활절 장식할 때 기억나세요? 작년에는 안 했지만 우리 코로나 기간이어가지고 장식 안 했지만 우리 재작년에도 여기에다가 멋지게 열린 무덤 안에다가 환하게 빛 비춰놓은 그 무대 장식 해놨던, 부활절 데코레이션을 해놨던 적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르죠. 왜 살아계신 주님을 여기에서 찾느냐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덤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오늘도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 외쳤잖아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죽음의 문을 여는 거라면 분명한 것,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문들이 열릴 거예요. 열릴 거야. 어제 우리 장로님 가정에 사업장 신방을 했어요. 사업장을 이전하셔서 저 동탄에 신방을 갔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해, 한 30분 일찍 도착해서 그 옆에 가서 가까운데 제가 책을 좀 사야 될 게 있어서 서점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는 서점이 뭐 요즘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가까운 근처에 서점이 한 800m 떨어진 곳에 크게 있더라고요. 알라딘 중고책 서점이더라고요. 그런데 홈플러스 4층에 이렇게 있는데 아주 건물이 큰 데 있더라고요. 우리 임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 갔다가 잠깐만 주차장에서 기다리라고, 내가 책 2권만 빨리 사가지고 내려올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막 뛰어가는데, 참 재밌는 게요, 막 뛰어가는데 거기 문이, 제가 뛰어가는 걸 어떻게 알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야. 제가 뛰어가면서 열려라 참게 그러기는 했는데 보니까 자동문이더라고요. 쫙 열리더라고요. 나올 때는 보니까 눌러야 열리더라고요. 들어갈 때는 가까이 가니까 쫙 열려가지고 그냥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문이 자동으로 쫙 열릴 때, 야, 하나님은 아시네. 내일 금요철이라 설교 제목이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는데 문이 쫙 기분이 좋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제목을 알았는지, 오늘 아까 저녁 뉴스 보니까는 청와대 문은 열려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 기밀이 샜나 봐요. 근데 열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닫혀 있는 것보다 열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렇게 축복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도 건강의 문들도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면초가보다는 열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취업의 문도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취업의 문들도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져야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의 문들이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답답하잖아요 요즘에. 성경에도 보면요, 문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 우리가 아는 문 뭐 있을까요? 출애굽 시키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문지방에다,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죠. 베들레헴 성문도 있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는데, 그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있습니다. 양들의 문도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무슨 문이 있어요? 12 진주문도 있습니다. 천국문도 활짝 열려야지 정말. 이왕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봄길뿐만 아니라 주님의 내시는 길들이 활짝활짝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답답한데 길들이 활짝활짝 좀 열려서 명할 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명할 때 활짝활짝 열리는 은혜의 축복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막혀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경제적인 것도 지금 막혀 있고 정치적으로도 뭐 서로 꽉 막혀 있어서 대통령 된 사람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나 만나는 것도 오직하면 문이 열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남북의 문도 좀 열렸으면 좋겠고, 좀 시원하게,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여시는 좀 시원한 은혜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 열린 문의 축복이에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리고성이 닫혀 있어요. 굳게 닫혀 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여리고성에 흔적도 없지만 여리고성이요, 고고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해저 250m에 있대요. 해발보다 낮은 땅이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였다는 거예요. 주전 7,000년 전서부터 거기에는 제단이 있었고요, 아무리 추워도 영하로 내려가지 아니하는 온화한 종려나무의 도시였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의 높이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7m가 넘는 높이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6m래요. 6m면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동차선 한 차선이 보통 1m 50에서 1m 60 정도 되니까 4차선 정도의 두께내는 거예요. 그냥 이 밖에 도로, 우리 교회 앞에 도로가 4차선이에요. 제가 창문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진입로 이렇게 광장 들어오는 데는 특별 서비스 면적이 있어가지고 4차선이에요. 4차선. 그러면은 성 두께가 4차선이면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의 전체 길이는 한 바퀴 돌려면 6km라는 거예요. 6km. 와, 한 바퀴 도는데 6km면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그리고 얼마나 도는 거예요? 42km 도는 거예요. 와, 엄청 도는 거죠. 42km가 보통 우리가 마라톤 할 때 선수들이, 그 마라톤 선수들이 빨리 뛰어도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이에요. 얼마나 컸는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엄청난 큰 성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민수기 13장 28절 보니까,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다. 성만 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큰 안악자손들이 있다. 요즘에 주일마다 신명기 강해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묘사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 정도로 정말 견고하게, 물론 과장법을 썼겠지만 견고하게 지어진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열린 게 아니고요, 다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늘과 맞닿은 성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문들아 열릴지어다, 오늘 제목이죠.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함께 크게 외쳤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문제들은 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 부부 아까 낮에 찾아오셔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어요.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 권사님 말씀대로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님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기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늘 여기 기도 제목에 우리 권사님 기도 제목 1천번째에도 그렇게 쓰셨는데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리고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는 강한 것 같고 난공불락에 엄청나게 두꺼운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고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할 거 없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믿고 가면 돼요. 이미 그 소유권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으니 완료형이에요.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참 재밌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간증하는데 참 불꽃교회 권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이 쓰러지셔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멀쩡해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실 거래요. 아멘이시죠?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실 거다. 제가 아멘 그랬어요. 제가 이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미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이신데. 야곱에게도 약속하셨잖아요. 베델에서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세에게도 출애굽시킬 모세에게도 하나님 모세와 독대하시면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성이고 그 성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보인다고 안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면서도 의심하지 마세요. 신앙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자, 신앙의 원리, 어떤 원리가 있냐 하면 앞에 화면 보세요. 제가 책을 보다가 너무 귀중한 문구라 같이 한번 좀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화면에 준비해 왔는데, 크게 읽어야 돼. 마스크 썼다고 그냥 답답하게 종알종알하지 말고 이렇게 좋은 말씀은 좀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보다 크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보다 크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크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보다 커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의심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큰데 하나님 무시하지 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래. 성경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음보다 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믿는 것보다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새 가슴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돼서 살라고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기까지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내일 걱정하지 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일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대장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클 줄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길 대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 다 받아주신다고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제일 힘든 게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신 거가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분이 한 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는 어머니의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머니의 품. 그러니까 어머니 앞에서는 자식이 실수해도요 다 용서가 되잖아. 참 이상하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예. 캐나다 가실 때, 캐나다 가서 1년 지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연락을 받고 와가지고 어머니 장례 치르고, 그리고 다시 캐나다를 2003년도였는데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2년 동안 제가 힘들었어요.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게 전 또 물론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제가 이해가 돼요.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도요 이렇게 편하잖아요. 제 아들도 보니까는 저보다 엄마랑 막 맨날 통화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얘기하더라고요. 뭐 딸이 없어서 그런지 아들이 딸 역할도 하고 또 아들 역할도 하고 그래요. 실수해도 어머니 다 용납해 주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것 같아.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제가 잘못하고 뭐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엄마한테는 다 얘기해도, 내가 실수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 또 어머니한테는 막 말해도 돼.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면 섭섭한데, 저희 어머니도 야 그때 목사가 기도해야지 너 왜 기도 안 하니? 그러면은 제가 또 어머니한테는 권사가 맨날 목사한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뭐라고 막. 그렇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엄마와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받아. 실수도 용납도 해주고. 그런 관계잖아요.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교회도요,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실수가 용납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사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받아줄 수 있는, 그게 넉넉한 교회,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엿보다가 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지만, 예수님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뭔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은혜가 있는 데는 조금 편하게 무장해제해도 편할 수 있고, 속마음도 얘기할 수 있고,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기도도 부탁할 수 있고, 이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죠. 저는 우리 불꽃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할 때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이 닫혀 있는데, 사방팔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위는 열려 있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진짜인데 주님이 열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여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순종할 때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잖아요. 엿새 동안을 돌라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여리고성은요, 보기에도 난공불락, 성경의 표현이 정말 기가 막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도 그 성읍이 하늘 꼭대기에 닿은 것처럼 빈틈이 없는 성이에요. 그러면 이 보면은요, 이 작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작전이 별로 탐탁치 않지 않아요? 가서 매일
뭐 망치와 못을 가지고 가서 어느 귀퉁이를 깨라, 이런 작전이면 조금 이해가 될까? 그냥 백성들 보러 하루 한 바퀴 엿새 동안 돌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요즘처럼 무슨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지점을 공격해 가지고 넘어가서 해라, 문을 열어라,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너무 이상한 방법의 명령이에요. 그 도는 거예요. 발 있는 사람이 여리고성 도는 게 뭐 힘들겠어요? 그냥 도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못 무너뜨리실까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인간적인 경험과 머리로만 헤아리고 못해요. 순종하지 못해요. 내 방식이 아니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아무리 평범한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라 하면 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 넘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의 불신앙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고하는 거예요. 어느 대기업에서 정말 그런 시험을 했대죠. 신입사원들을 뽑는 시험 가운데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하는데 시험 가운데 문제를 이렇게 냈대요. 구구단을 3번 정성스럽게 쓰시오. 그랬더니 웅성웅성 거리더래요. 많은 사람들이. 구구단, 대기업이 구구단 2학년 때 외우는 거, 요즘에 1학년도 다 아는 거, 초등학교, 이걸 쓰라고? 아니야, 뭔가가 있을 거야. 이건 아닐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대요? 평가관이 와가지고 잘 쓴 사람을 지목하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사 방침에 순종하는가를 본 테스트였습니다. 여기 정성스럽게 문제대로 3번 구구단을 잘 외워 쓰시오라고 한 이 사람, 저 사람은 합격입니다. 그랬대잖아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짬뽕돼 있어요. 내 경험, 내 신앙생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삶의 방식, 이거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안 믿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믿음은요, 순종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여호수아서, 오늘 제가 7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6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이 하시는 문들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거예요. 감동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씀 들을 때 받는 감동도 있고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감동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보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순종했을 뿐이에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무너진 것 뿐이에요. 순종했을 뿐이에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문들이 언제 열리나? 여기에 보면요, 언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오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도 하지 말고
입 밖에 나는 소리도 내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무슨 전과가 있냐면 원망의 전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모세와 1세대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떼죽음 당하는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인간적인 원망과 불평이 앞서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원망의 입이 닫혀야, 불평의 입이 닫혀야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주 멋진 말인데, 침묵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캐나다가 낳은 영성 학자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죠.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침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단지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침묵이다. 영성 신학자의 말이에요. 침묵은 단순하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는 거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말하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을 해야 돼. 이게 믿음의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열리느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긍정적인 말하는 거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고 나서 외쳐 들리게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 때 너희가 외쳐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말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은혜 받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런데 상처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라고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선의의 말이 아니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중요한 말 아닌데 그것 때문에 곱씹으면서 마음의 상처를 자꾸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린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그래, 아픈 말을 받으면 받지 마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처럼 여기세요. 중요하지 않은 말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 받으면 돼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주님이 아신다면 상황 종료예요. 주님이 아신다는데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아시면 가장 좋은 때, 적절한 때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열어주시는 은혜가 활짝 열려져서 그 좋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 기가 막힌 고백 아니에요?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회복되셨다, 직장 다녔다가 또 어려움이 있어 기도 부탁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고백대로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 왜 이 모양이냐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으니, 살려주셨으니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열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 열린 문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시는 길이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